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학교가 또 이렇게 또 연기가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견디시고 또 같이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나름대로 이제 또 조언도 받고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가까이 나아가고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훈련을 하셔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으로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씩 이제 배울 것도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다윗의 일생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핵심 내용은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다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다 살려주는 그 내용이 24장,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도 왕이 된 후에 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또 평상시에 생활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도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베푸셨는지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그리고 정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저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00명을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울왕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켜주었던 울타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이 사울왕이 악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죠. 그런 악령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악령의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인들이 전쟁을 하고 들어오는 그 병사들에게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있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좀 비참한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또 정신적인 이런 고통과 또 죄악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입장을 바꿔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끝까지 다 계산하면 7년 반인데 수년간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혼자만 이렇게 도망자 생활해도 힘든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고 다윗의 추종자들도 많았는데 300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700명 이상, 800명 가량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보호해야 되는 책임감과 또 그런 어떤 어깨에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막중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불안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말로 다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굴에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과 그 병사들이 그 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을 가리었다. 전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다윗도 아마 마음 한켠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왕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에 다윗이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어떨 때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사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매일매일 요즘으로 하면 새벽기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자꾸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말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사울왕을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에도 다윗이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잘 그 마음을 청소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베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심에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굳이 옷자락을 베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내가 사울왕의 옷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까? 그것이 양심에 이렇게 찔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옷을 자른 것을 좀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상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마음이 찔려하고 양심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는데 그때는 옷자락을 베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이렇게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잘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들어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게 24장, 26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지켰던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신 내용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지역에 다윗이 이제 그쪽에 이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발은 되게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나발이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그때가 되면 이제 파티하거나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추수하는 때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때니까 이렇게 종들을 모아놓고 파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이 그 사람들 양을 잘 지켜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해할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데 전혀 뺏어가지도 않고 도와주고 지켜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양식을 좀 달라. 도망 생활을 하니까 먹을 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상당히 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소년들 10명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충분히 이렇게 선대해주고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400명에게 칼을 하나씩 차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발을 징계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발의 집안의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겠다 하면서 복수의 칼을 들고 이제 가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먹을 거와 마실 것을 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사과하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나발의 집안을 진멸하는 걸 막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그게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를 딱 막았을 때 순간적으로 또 양심을 통해서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큰 실수할 것을 막아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의 집안을 다 죽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발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큰 오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 큰 실수를 할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 다윗이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2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7장에서는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잘못 많이 했어요. 다윗이 27장에서는 어떤 큰 실수를 하냐면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한테 망명을 갑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비를 붓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큰 잘못이냐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이스라엘의 천천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 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으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큰 잘못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다윗도 지금 블레셋 나라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완전 매국노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블레셋 나라의 장군들이 반대를 해요. 저 다윗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원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를 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거든요. 만약에 그 전쟁에 다윗이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죠. 여론이 어떻게 그걸 허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시글락이라는 그 곳에 또 어려움을 겪은 그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발판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이 큰 실수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런 크나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바꾸셔서 나중에 왕이 되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실수투성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으면 일평생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사건은 많아요. 이후에도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끝까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어요. 다윗 왕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서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윗이 죽을 만한 상황, 다윗이 실패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좀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돼요. 다윗이 나중에 큰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또 그 우리아를 청부 살인까지 하는 이런 큰 잘못을 하는 이걸 신하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다윗을 반역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한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때도 이 신하들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런 평생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비결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다윗의 그 양심은 노동을 쳤어요. 내가 양치기인데 양이나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는 거 내가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라고 하면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이 양심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양심이 편하지 않아야 돼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찔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양심의 이런 소리를 잘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열망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찔림 받을 때 많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는데 막 게임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시험 공부 잘 안 되고 막 자고 싶고 막 하면 양심이 좀 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만약에 주일날이에요. 오늘 토요일날 내가 일찍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게임하지 말고 핸드폰 그만하고 일찍 자야 되는데 이런 찔림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계속해서 할 때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감동된 그런 양심을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다윗과 같은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요? 25장, 27장 또 후에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 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생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뭐를 잘 지키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릴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여기 귀 옆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해서 속삭이는 그 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일생 가운데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